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5절에서 36절 두 구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저희 선배님들 군대 생활 할 때는 뭐 이런 젓가락 군번이라는 말이 있죠. 젓가락 와로바시 군번이라 하는데 뭐 저는 그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그냥 살았습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군번 앞자리가 11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12거든요. 1262, 1138 뭐 이렇게 군번은 뭐 평생토록 안 잊어먹는데 1262 이렇게 됩니다. 근데 1로 나가는 군번은 뭐 이거 6.25 때 군번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빠른 군번이죠. 엄청 빠른 군번인데 그 시절에는 군대는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런 말이 유행해요. 지금은 줄 서가지고 되는 시대가 아니고 컴퓨터 돌려가지고 뭐 추첨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줄을 세워놓고 그냥 이쪽 줄 이쪽 부대로 저쪽 줄 저 부대로 이렇게 특명도 그렇게 나누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군대 생활 하던 시절에 3년 군대 생활이 정말 줄 한 번 잘못 서면 또 줄 한 번 잘 쓰면은 보직을 잘 받아서 편안하게 되고 병과도 그렇고 뭐 이렇게 군대 생활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군대는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런 말. 같이 모였는데 좌측에서 첫째 줄하고 둘째 줄은 따라오라고 그럽니다. 나머지는 네모 안에 들어가라고. 따라갔더니 취사장에서 일 시키는 거예요. 그 줄 어디에 섰느냐에 따라서 쉬는 시간에 노는 시간에 갑자기 집합을 시켜 나가니까 취사장 데리고 가서 일 시키는 거예요. 줄 잘 서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영적 신분이 갈리게 되고 삶이 변화를 이루게 하는 그런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 그래서 영을 잘 받아야 됩니다. 어떤 영을 받았느냐? 이게 신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이라는 것은 혼하고는 다릅니다. 영 두 개를 붙이면 영혼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의 구성은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세 개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두 개로 분리할 때는 영혼과 육체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2분설 영혼과 육체로도 분리를 했고 3분설 영혼 육체 이렇게 셋으로 나누기도 해서 성경의 증거를 직선적으로 증거한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 오시는 날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도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 영, 혼하고는 달라요. 혼은 그냥 생명 그 자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뭐 오늘 혼났다 그러면은 부모님께 혼났다 하면은 아주 나 오늘 정말 죽었다 살아난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혼이 나갔다 들어왔다 뭐 이렇게 생각을 실제 나갔다 들어온 건 아니고 그럴 정도로 야단을 맞았다 뭐 이렇게 큰 야단을 맞았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혼이 떠나다 이것은 죽음입니다. 성경에 혼이 떠나다 전부 다 죽음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은 뭐냐? 영. 혼이 생명이라면 영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각도 있죠.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셔? 그거 생각하고 있는 게 상태가 영이에요. 영의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생각은 차이가 많죠? 같이 한 자리에 모였어도 생각이 각기 다르죠? 그 영이 다르다는 거죠. 이 사람은 예배에 충실한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은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은 그 마음은 지금 다른 데 싸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백화점 쇼핑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마음은. 그게 다르잖아요. 영이 달라요. 그건 달라요. 그러니까 영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가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어떤 영을 가졌느냐? 건전한 영을 가진 사람은 건전한 활동을 하게 되고,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은 더러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그 정신 상태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뀐다는 신분. 오늘 종입니까? 자유입니까? 아들입니까? 이 말씀 제목 아닙니까? 그럼 종이 될 수도 있고 아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종과 아들은 엄격히 구분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종은 박수도 받을 수 있고 상급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유업은 못 받는 거예요. 유업은. 머슴살이 아주 충실하게 10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논 몇 마디 10마디 띄워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상으로 주는 거예요. 상으로. 유업이 아니에요. 그건 유업이 아니에요. 유업은 뭐냐? 그렇게 종들에게 줄 수 있는 고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유업이에요. 부모의 유산인 거예요. 어떤 영을 받느냐 중요한데, 이 성경에 영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나열을 하는데,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신분이 종이냐 아들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듯이 사탄 계열의 영이 있고 성령의 계열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영이 있고 좋은 영이 있다. 이렇게. 나쁜 영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단의 영, 마귀의 영, 귀신의 영, 이거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이라는 용어 자체가 있어요. 실제로 미혹의 영, 이 용어 자체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영, 이 거짓말하는 영,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 왕상 2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짓말하는 영을 받은 사람은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냥 틈만 나면 미혹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은 틈만 나면 사단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해야 될 짓을, 사단의 하수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더러운 영들이, 이 나쁜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영을 받으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신분도 사단 마귀가 되어서 영적 신분이 그런 신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실제로 있어요, 성경에. 반면에 성령 계열의 이 좋은 영, 거룩한 영이 있어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아주 그냥 하나님의 영, 이렇게 용어 자체가 있어요. 그게 아들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아들이 되게 해주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증거된 말씀,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의 영, 메시아, 구원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라고 아예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증거되어 있어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산영,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 산영,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라는 게 또 있어요. 영이 다르죠? 이거는 뭐냐?
직위가 다르다는 거죠. 사명이 다르다는 거죠. 살려주는 영은 막 살려주는 겁니다. 살려주는 영을 만나면은 살게 되는 거예요. 영이 살게 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을 만나야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을 만나가지고 영이 산 자들을 가리켜서 산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산영.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가리켜서 생영이라고 그래요. 생영. 날생자, 신령영자. 신령한 영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죠. 생영. 이렇게 그 대표적인 영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통해서 살려주는 영으로도 나타나고 산영으로도 나타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도 나타나고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본은 이제 성령 하나예요. 하나인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왔다는 것도 성령의 은혜 속에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의 심부름하는 역사하는 일꾼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영을 잘 받아야 되죠. 더러운 영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되겠습니까? 진리의 영을 받아야 되겠죠? 그 영을 잘 받아야 된다 해서 첫 번째, 우리의 신앙 어떤 영을 받아야 하겠는가? 어떤 영을 받느냐에 종과 아들이 갈립니다. 다 함께 시작. 어떤 영을 받느냐에 종과 아들이 갈립니다. 지금 오늘 제목은 종과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니까 이 문제에 집중을 해보면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보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님을 정말 대단히 대적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부지런을 내가지고 핍박을 하고 시키지 않아도 아주 스스로 우러나서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바치고 죽였어요. 이게 사울이에요. 그게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걸로 알았어요. 사울은 유대인 중에 아주 열성당원이었어요. 열성당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믿느냐? 아주 열심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아예 잡아다 죽일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냈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핍박하고 죽였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생각하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단이라 생각을 했고 예수님이 아주 사입이고 잘못된 이 조직체다, 종교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청소를 해버려야 돼요. 청소를 해버려야 돼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열심을 내가지고 충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주님의 영을 만납니다.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 갑자기 변화를 받았어요. 그 은혜 속에 완전 변화를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완전 덴박팔자가 된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그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충성을 했어요. 급기야 실제로 목숨을 바쳐서 순교를 했어요. 어떤 영을 받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삶의 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이 가장 외로울 때, 정말 고독하고 외로울 때 십자가 지식이 바로 전날 저녁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포성줄에 묶이고 따귀를 맞고 주먹으로 침을 당하고 침뱉임을 당하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까지 질질 끌려서 가가지고 거기서 모진 곤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 외로울 때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래도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되려나 걱정이 돼서 그 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와서 멀찌감치 모닥불을 쬐면서 멀찌감치 서서 되어지는 진행되는 광경이 어떨까 보다가 그 제사장의 하속들이 와가지고 너도 한팡이지, 너도 갈릴리 사람이잖아. 3번이나 예수님을, 그것도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을 했어. 난 아니라고.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아니라고.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다는 거죠. 천국 못 가는 한이 있어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베드로, 겁쟁이 베드로가 문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었던 그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골방에 숨었던 자가 광장으로 뛰어나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한 번 외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돌아왔습니다. 한 번 외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행한 겁니다. 성전 미문에 40년 이상 서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는데, 은과 금은 없어서 내가 네게 주지 못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 한마디에 베드로의 손 한 번 내미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서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니는 놀라운 기적의 능력의 사자가 되어버립니다. 그가 지나가는,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길목에 그림자만 닿아도,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병이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 기적을 행한 거예요. 어떤 영을 받느냐?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코 묻은 손수건을 가져다가, 자기 손수건을 가져다 환자의 환부에 올리니까 병이 다 나섰더라고요. 성령 받고 나타난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어떤 영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같은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베드로 아닌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자기 스승을 배신하고, 자기를 그렇게 가르쳤던 스승을 배신하고, 그러더니 급기야는 은 30에 예수를 대제사장들한테 팔아먹은, 이런 몰지각한 제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더니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자기 선생이 차라리 그 길로 계속 가버리지, 예? 죽음 직전에 그는 뭘 깨달았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상황이, 이런 악한 상황이 악하게 전개될 줄은 몰랐지. 자기가 대제사장들하고 입을 맞추는 일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자기 스승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렇게 죽어간다는 사실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던 거예요. 후회를 했죠. 잘못을 뉘우치죠. 은 30을 도로 가져다 주면서 우리 선생을 내달라. 때는 늦으리. 뉘우치고 후회해봐야 때는 늦으리.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차라리 계속 악한 마음을 가져버렸으면 마음이 아플 리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오죽 아팠으면 나가서 자살을 했게, 목매달아서 자살을 했어요. 유다는 목매달아서 자살을 했어요. 나는 죽어도 싼 놈이다 하고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렇게 곱게 죽질 않았어요. 줄이 떨어져가지고 몸이 곤두박질 치는데 왜 하필 그 뾰족뾰족한 바위가 그게 있어가지고 그게 떨어져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창자가 다 터져 나와가지고 속에 내장이 다 기어 나와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유다는 어떤 영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상황이 이렇게 질이 달라져 버립니다. 유다가 배신하게 되는 것은 그냥 배신한 게 아니에요.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 안 남기고 예수님 계신 방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제자들도 다 앉았는데 옥합을 들고 왔는데 아주 진귀한 향유를 담은 그 옥합, 그 가치가 엄청난 가치야. 예를 들면은 하루
하루 품삯으로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한 300명의 일당을 주며 살 수 있는 가치예요. 그런 돈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10만 원이라면 1인당 10만 원을 준다면 10명이면 100만 원이요, 100명이면 1000만 원이고 300명이면 3천만 원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오더니 그냥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 붓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발에다 입을 맞추면서, 이 보니까 미친 여자 아니냐 이거야. 이 세상에 그 비싼 향유를 거기서 방에다 허비해서 방 안에 향유 냄새가 그냥 후샥 가득 했던. 근데 제자들이 가룟 유다만 분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다 함께 분개했어요. 다 함께 분개했어요. 그런데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다 마음을 추스리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분개할 수도 있고 오해해서 분개할 수도 있고 실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사실임을 인하여서 분개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얼마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죽어지기까지, 자기가 지옥에 떨어져 빠져 들어가기까지 분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자신을 추스렸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만히 두어라, 꾸짖지 말고 가만히 두어라. 이 여자는 나의 장사를 위하여서 한 일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이 여자가 엄청난 깨달음을 받은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잠시 후에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대비하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걸 모르죠. 죽기는 무슨 죽냐고, 예수님 죽냐고 상상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 분개한 거예요. 그 유다는 마음을 추스리질 않아. 그런 상황이 오면, 안 좋은 상황이 오면은, 예를 들면 비방거리가 오면은 예수님이 지금 비방을 받을 만한 자기의 영으로, 자기 유다의 영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예수님이 비방받을 만한 지금 환경을 방치하고 있는 거죠. 왜? 그 엄청난 옥합을 갖다 허비하고 깨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무리지도 않고 그러지 말라 이러지도 않고 방치하고 있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 자체가 유다의 영을 가지고 판단할 때는 예수님이 비방받을 만한 마땅한 그런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은요,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비방거리가 생기면요, 그 비방거리가 불에다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불에다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확 일어나 버린 거죠. 크게 일어나 버린 거예요. 불평이 크게 일어나 버린 거예요. 크게. 그걸 또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유다를 알고 있어요. 유다를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늘의 영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그 제자들의 성향을 왜 다 모르겠냐? 오죽 잘 알았으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오늘 저녁에 3번 부인할 거야. 네 성질머리가, 이 다혈질, 너 성질머리가 3번 부인하고도 남는 겁니다. 그거 알잖아요. 알았잖아요. 다 알았잖아요. 유다의 성향을 안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유다는 그 내용을 조금만 참고를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제자들이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허비에, 이건 허비가 된 거예요. 저들의 생각은 허비예요.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 십자가의 길을 읽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읽고 있었다는 14절 말씀 봅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좋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이 사건이 향유를 깬 사건 다음에 바로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그 전부터 유다는 삐뚤어졌었는데 하나 더 다른 말씀을 보고 다시 그 뒷말씀을 좀 보든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데나리온은 하루에 품삯 일당이 한 데나리. 그 당시에 화폐 가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 당시에 하루에 품삯이. 뭐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알 수가 있죠. 다 예수님이 품삯 비유를 할 때, 품꾼 비유를 할 때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을 사왔던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300데나리온 얘기가 아까 제가 잠깐 3천만 원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린 거예요. 계산을 쉽게 해드린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하니 그걸 팔아서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유다는 이미 삐뚤어져 있던 사람이야. 예수님은 유다를 믿고 회개를 맡겼는데 그는 돈계를 맡은 자로서 돈을 빼돌렸던 그런 아주 삐뚤어졌던 유다예요. 그걸 예수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 조직이 무슨 수천만 명 조직이 12조직 아니에요. 12명 조직 아닙니까? 조직.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밤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이 떡은 나의 살이고 이 포도주는 내 피다. 이 죽음의 길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요. 그래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래요. 세상에 인신매매 한다 이거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먹을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은 걱정이 되죠.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혹시 납니까? 냅니까? 누굽니까? 네?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떡을 떼어다가 주는 그가 바로 나를 팔자다. 떡을 떼어다 주면 그가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떡을 누구에게 주느냐가 문제야 지금. 이걸 가져와서 베드로에게 줘버리면 베드로가 이걸 받아가 큰일 나는 거지. 그래 예수님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이 공동체 중에 한 명은 배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배반할 자를 만약에 택한다면 누구를 택하겠냐고. 가룟 유다를 택하지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평소에 삐뚤어져 있는 그 자를 택하지 베드로를 택하겠냐면 수제자 베드로를 택하겠냐. 여지없이 예수님의 손길이 베드로를 향하지 않고 가룟 유다를 향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냅니까? 누굽니까? 걱정돼가지고 막 그러죠. 25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베드로가 시켰어 요한한테 너 주님이 너 많이 사랑하잖아 물어봐. 그러니까 예수님 가슴에 기대고 누구냐고. 예수님 팔아먹을 자가 누구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그랬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니까 제자들은 뭐냐면 유다가 회개를 맡았으니까 6월절 무슨 다른 준비할 거 있어서 해라 어쩌라 저쩌라 하는 건 생각 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네 할 일을 하라 이 말이야. 팔아먹어라 이 말이야. 빨리 가서 팔아먹어라. 예수님이 떡을 떼다 주니까 사단이 그 속으로 쏙 들어가고. 그러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 주님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주권이. 아주 중요한, 아주 대단한, 아주 깊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예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손오공은 누구 손바닥 안에 있는가? 예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사단이. 예수님이 쥐락펴락한다 이 말이에요. 쥐락펴락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단하고 전투해가지고 져가지고 십자가 진 게 그거 아니에요. 하늘의 12영을 불러다가 이 자들을 다 진멸시킬 수도 있다. 내가 베드로가 그 성질이 급하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질이 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때기를 잘라버렸어요. 말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 중에 귀를 잘라버렸다니까. 귀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어서 네 검을 집에 꽂아라. 내가 하늘의 12영을 불러다가, 12영이라는 말은 지금 말하는 진리의 영 12를 말한 게 아니고 군대, 진영, 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 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12영을 불러다가 이 자들을 다 진멸시킬 수가 없는 줄 아느냐 하고도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와가지고 이런 길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기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야. 성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류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고난의 길 싫다고 이 대적자들을 다 진멸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대적자를 진멸시킬 수 있어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쓴 잔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평소에 미운 짓거리 한 그 자를 지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옥합 사건이 딱 터지니까 대번에 대제사장들한테 쫓아가는 거 보십시오. 속에서 열불이 나 있는데 기름을 갖다 더 부어가지고 불이 확 나버린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나 못 참어 하고 그냥 하고 예수를 팔아먹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을 받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정말 평소에 우리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아서 불통거렸다 이 말이에요. 불통거렸다. 저 같은 사람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목회니까 다 그런 사람들 사랑해야 되고 보듬어야 되고 하는 것이지, 세상 기업을 운영하는 일이라든가 그런 가운데 제가 오너라도 된다든가, 만약에 대표회장이라도 된다든가, 그러면은 그 영감 저 성질이 그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다음 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저도 성질이 급하고 성질머리가 못 대먹었고, 대먹지 못했어요. 저도요. 엄청 대먹지 못했어요. 세상으로 내놔봐요. 진짜 대먹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잡아주고 계시고, 항상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이만큼 생활하는 것이지, 원래 본성 자체가 물고 늘어지겠습니다만,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본성 자체가 본래 다 성경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성경에서 말한 거? 수요일 밤에 봤던 성경 말씀, 디도서 3장 말씀, 3절부터 나오는 말씀. 집에 가서 한번 봐요. 본성, 예수 안 만나면 본성 자체가 다 그런 거예요. 꼭 저뿐이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신앙을 경계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말이야.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를 경계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라. 믿습니까?
다 함께 시작.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신앙을 경계합니다. 하나 돼야 된다.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느냐? 그 영이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영을 받을 수 있느냐? 영이 뭐냐? 영이 뭐냐? 네? 아주 간단해요. 단순해요. 영을 보여드릴게요. 그냥 보여줄 수가 있어요. 영. 네? 그건 무형체인데요. 맞아요. 무형체예요. 그거는 무형체예요. 말을 오목조목, 예를 들어서 말을 오목조목 논리 정연하게 실상에 의해서 딱 설명을 아주 설득력 있게 해주었는데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 사람은 말이 안 보이는 사람이야. 오늘 설교 말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야. 말이 영이에요. 말이 영이에요. 우리의 의식은 말을 통해서 다 나타나요. 이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가, 그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알게 됐어요. 속에 있는 영이 나오게 돼요. 영은 속에 있어요. 그 말로 입술을 통해서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정의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만 영이고 다른 사람의 말은 영이 아니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유다의 말도 영이고 베드로의 말도 영이고 오늘 저의 말도 영이고 여러분의 말도 영이고 성경 못 깨달은 사람 못 깨달은 사람의 말도 영이에요.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 말도 영이에요. 다만 질이 다르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의 영은 더러운 영, 귀신의 영, 거짓말하는 영, 뭐 이렇게 미혹의 영, 이렇게 나타나는 질이 그런 질이고, 성령을 받아서 나타난 영은 진리의 영, 거룩한 영, 살려주는 영, 사한 영, 하나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말이 영이에요. 말이 영이에요. 누구를 구분지어서 누구 말은 영이고 누구 말은 영이 아니다. 그 영 같은 말을 해라.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말 자체가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어떤 영을 받았느냐, 그 말 들어보면 나오는 거예요. 말 들어보면. 성경은 없고 맨날 무슨 뭐 그런 세상 얘기나 늘어지게 하는 목사가 설교를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 말씀 영을 받지 못한 사람,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들어있는 게 없어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진리의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도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종이 될 수도 있고 아들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영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그렇게 갈리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 그래서 아들의 신앙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 어떻게 아들 됐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그 말을 바꿔서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다니는 신앙이면은 하나님 아들 된다. 네. 깡패의 말을 따라다니면 깡패 꼬봉이 되는 거고 종이 되는 거고, 그정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따라다니면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그래서 15절에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종의 영은 무서워하는 영이에요. 무서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그냥 걱정이야. 무슨 일을 하다가도 그냥 아침에 도마 생채 썰다가 무 생채 썰다가 손가락에다 하나 탁 치면은 어지요. 지난주에 11조 띄어 먹었더니 11조 띄어 먹었더니 하나님이 대머리가 버렸어요. 뭐 이렇게 어떤 법에다 개입을 시켜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다 그렇게 개입을 시켜요. 무서워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여러분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면 그 부자지간입니까? 네? 가난뱅이 지방이지. 부자 지방이 아닐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왜 무서워하느냐? 왜 종의 영이냐? 여기 종이라는 용어는 그냥 따를 종자. 누구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 종이 되는 거예요. 예? 따를 종자. 이게 종도 무슨 종이냐? 순종의 종, 사랑의 종, 의의 종. 이 종들은 다 좋은 종들이에요. 그 종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종이라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의 종, 사랑의 종, 의의 종, 의를 따른다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박수 받을 일이죠. 이 종은 무슨 종이냐? 무서워하는 종 뭐냐?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죄를 졌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어디 아래 있느냐?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법의 저촉을 받는 사람입니다. 법 아래 있다. 하나님의 법 아래 있으면은 죄 없다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서는 죄 없다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 앞에 저촉 받지 않고 자유자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에서 해방시켜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사랑을 받은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들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이 아들 되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양자. 아들 아니었던 자가 아들 되니까 양자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해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 아래 있어야지 더러운 영을 죄의 종이 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진리의 영을 받은 자로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을 인도를 따르고 있다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지금 율법 아래에서 죄인 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죄인 한다 이 말은 자기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이에요. 법 아래에 있다 이 말이고 법 아래에 있다 이 말은 또 그 다음 단계 뭐냐?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있다 이 말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예. 율법 아래에 있다 이 말은 죄인 하고 있다 이 말은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영도 거룩한 영도 살려주는 영도 거기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무슨 영이 파가 있어가지고 이런 영파 저런 영파가 있는 게 아니야.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도 있고 불 같은 성령도 있고 진리의 성령도 있지만 성령은 다 같은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딱 한 분이에요. 한 분인데 그렇게 은사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진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다른 성령을 받았고 성경 말씀을 통달하는 사람은 또 다른 성령을 받아. 그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성령이에요. 은사가 다를 뿐이에요. 믿습니까? 의사당에서 다 수술할 수 있고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기 전공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전공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아까 보던 말씀 좀 더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보다도 누가 더 잘하냐? 성령님이 잘 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뭐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게 아니고 성령이 친히 증거를 해주시는 거야. 바로 인침인 줄로 믿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증거했던 말씀인데 성령의 인침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아들이 되면 후사가 된다. 유업을 받는다. 유업을 잇는다. 종의 신앙을 청산하고 이렇게 교회가 존재하고 이런 목자가 존재하는 것은 다 무엇 때문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거예요.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만나가지고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어떤 영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삶의 질이 변화를 받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종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종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 되는 거예요. 네? 죄인이 의인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여기서 6절 말씀 아들인 거로 말을 한 것은 5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율법에서 해방을 받아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일단 율법에서 벗어나야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가 있어요. 명분만 가지고는 안 돼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이. 대통령이라고 명분이 있는데 별 달고 있는 사람이 총 들이다대면서 하야 하라니까 하야 뭔 말인지 몰라?
예? 이거 뭐야? 명분만 있고 주권이 없는 거예요.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 율법에서 해방을 받았는데 머릿속에 뭐가 없냐?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해방받았더니 죄인이 아니구나 했는데 속에 진리의 영이 없어. 진리의 영이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비로소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이 말은 이전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종이었다 이 말이지. 이전에는 종이 아들 되는 거라니까.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그 시점이 바로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이니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 후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자. 다 함께 시작. 아들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자. 할렐루야. 아들의 원조는 누구냐? 아들의 원조는 예수님이셔요. 아들의 원조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아들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으로 아들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 35절 말씀. 8장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야. 끝까지 여기 영원히 못 가면 더 큰 집 가면 되는 거, 더 적은 집 줄여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영원히 못 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집 이야기는 구원 없다 그 말이에요. 영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우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게 해주신, 아들 되게 해주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듣고도 흐지부지 신앙을 하면 되겠습니까? 열정을 내고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말씀 속에 있으면서도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본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알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진리라면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바로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내 마음 안에 계시면은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님은 지금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오실 수 있고 제 마음이 여러분 안에도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전하니까 나도 공감이 된다? 그러면서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한 영이 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예요. 네?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따라서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 전에는 종이었다 이 말이요. 이제부터는 안 한다 이 말이요. 종이라 하지 않겠다. 그럼 그 전에는 종이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전하고 이 후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를 우리가 딱 봐가지고 그 변화를 우리가 잡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변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면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다 이 말이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 계획이 뭔지, 6월 10일 날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지금 오랜 날 전부터 계획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다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모르고 있다. 누가 모르고 있다. 그럼 우리 교회 주인이 아니야. 교회 주인 식구가 아니야. 교회 아들이 아니야. 교회 종이야. 종.
그런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그런 자만 되면 안 돼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이 알 리가 없지. 알 리가 없지. 너희를 친구라 하였는 예수님이 얼마나, 이건 파격 중에서도 파격이야. 예수님이 그냥 친구라 그래. 친구는 너, 나, 그냥 예수냐? 그래, 나 영구야. 친구를 그렇게 한다니까, 친구는. 지난번에 정말 이 나이에 동창회를 한다고 기어이 끌고 와달라고, 한 번 왔다만 가달라 해서 이제 갔어요. 영광에서 했는데, 초등학교 동창생들이 갔더니 어떤 친구들은, 아이고 우리 조 목사님, 조영구 목사님 오셨습니까? 막 이러는데요. 어떤 친구는 영구냐? 야 너는 그대로다. 하나도 안 늙었다. 그래서 막 그래요. 그렇죠. 그게 친구야. 그게 맞아요. 그게 친구예요. 그게 친구.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 한대요. 친구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음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까이 있는 현실 속에서는 교회의 종이 아니요, 여러분은 교회의 주인이에요. 이 교회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믿습니까? 주인 노릇 하라 이 말이에요. 주인 되시라 이 말이에요. 다 가져라 이 말입니다. 이 넓은 정경 뭐가 할 것 없이 이 본당이고 뭐가 다 가져라 이 말입니다. 가져. 종들은 못 가져요. 종들은 못 가져요. 일해주고 품삯만 받는 거예요. 와서.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다시 한번,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들입니다, 아들이요, 말이 안 합쳐져요. 아들이요로 하겠습니다. 아들이요.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이요. 그렇지. 맞구나. 괜히 아들인데 괜히 설교했네, 이 설교.